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본복을 누리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을 어른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칠남매 판날매를 낳을 때 참 어려울 때죠. 그 시절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어려울 때인데도 자기 것 다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미 전도서에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문에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함께 아무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 분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분복이란 분배받은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배받은 복을 말해요. 나에게 주신 복, 자기 몫을 말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의 몫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분복이란 누구든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 복입니다. 근데 권리는 바로 분복, 그의 몫입니다. 그래서 복도 주고 이 권리도 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복도 아셔야 돼요. 크리스찬이지만 사람의 집합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람의 집합 안에 크리스찬이지만 들어가 있어요. 사람에게 주신 복과 권리가 무엇이냐? 바로 복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바라크의 복이 사람이 주신 복입니다. 권리가 있어요. 그건 그의 몫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목을 줬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맞는 몫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유명한 서양 철학자인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짐승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첫 번째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보통 복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고 인격의 존재고 어느 곳을 할 수 있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의 목, 그래서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람 있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동물은 보람이 없습니다. 본능으로 삽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몫이에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느끼는 즐거움이나 재미, 이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수고에도 보람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에게 이런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할까라는 토론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부모가 없는 고아 등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보람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맺었다고 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어느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서 한 일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없는 매우 허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간호원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나는 수술대 위에 있는 소녀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지요? 그때 나의 마음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나는 평소 주를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 많으신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어린 양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도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단순하지만 간단하게 명료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돌아서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소녀의 목숨을 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를 잘 안 나가고 기도를 안 했던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소녀의 부탁으로 기도를 했는데 10%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프로테지에
소년인데 이 의사도 긴장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 될 텐데 어떡하나 하니까 의사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 소년은 수술을 받아 건강이 회복되었고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공직으로 살든 보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보람이 있어야 자기 몫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속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생이 됐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산모가 해산할 때 고통을 받지만 자식 낳은 기쁨에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잊어먹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낳는 기쁨에. 아멘이시죠? 이게 보람이라는 거예요. 보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있으나마나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존귀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태어났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렇게 써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공덕동을 맡았는데 산비탈 예전에, 지금은 많이 도시화가 됐죠. 김경순 권사님이라고 30대에 월남에서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둘을 키우는데 그 산비탈에 사시면서 피난 와서 사신 거죠. 허드렛 일을 하는데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쓰레기 치워주고 또 우려두고 씻어주고 뜨뜻한 물에 씻어주는 거, 이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워도 이분은 아이 둘을 잘 키우겠다는 그 보람 때문에 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고 예배 들어가면 꼭 그렇게 이 사골 국물을 꼭 끓여서 직접 대접을 했어요. 너무 고마우신 권사님이신데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 딸 대학 잘 보내가지고 결국은 교직에 있는 며느리였고 또 전자제품의 회사에 나가는 사이를 얻어가지고 잘 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시집도 안 가고 두 아들, 딸을 기르는 것이 보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텔레비에서 봤는데 이 소년입니다.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노래를 하도 잘 불러가지고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를 초대해서 노래를 부르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년의 그 일상이 엄마가 김밥집 하는 내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왜 그렇게 하는지 먹고 살려고. 할렐루야. 참 어린아이가 먹고 살려고. 다른 게 없어요. 왜 보람을 느꼈겠죠. 또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 79세 할머니와 83세 할아버지가 이 목수일 고물상기를 할 때 바빴는데 이 항원회 때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칼을 갈아주는 동네마다. 그것도 보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 같지만 거기 보람을 얻고 살 때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보람 있는, 이게 최고의 삶이 돼야 돼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작다만 작은 교회에서 행복한 것은요, 내 몫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에 가서도 척박한 땅이고 거기는 18만의 이 인구가 삽니다. 거제도만한 크기의 조그마한 섬이에요, 아일랜드. 그래서 뭐 한 3시간이면 돌면 없어요, 볼 게 별로. 똑같은 곳에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밤낮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3년 있으면 돌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힘든 곳이에요. 사람들은 강하고. 그런데 정말 그 여의도에서 큰 사역을 하다가 가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떡하나 했지만 이 보람을 찾았어요.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아이를 소년을 만나서 그 소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영어 공부를 잘해서 참 공부도 잘하고 또 방송실을 보고 피아노를 치면서 감 사역자, 청년 사역자로서의 그 쓰임 받고 크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센존이라는 사립학교 가서 스스로 졸업해서 본토에 가서 수학 선생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할렐루야. 또 청년 가운데 목사 된 사람도 있죠. 이렇게 또
신분이 없었던 아이가 신분 보장을 받아서 본토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작은 보람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 높여서 교만해가지고 나는 큰일 했는데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를 만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잘 돼야 될 것인가. 기도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온유수라고 이름도 있지 않습니다.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짐승 소리를 내고 그 어려웠던 그 소녀가 3일 금식을 지키지만 10일까지 갔습니다. 추적을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김포 순복음교회 나가는데, 그때 한 여자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보람을 느끼느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 시간대에 쓰임받고 그 사람을 살렸다는 거, 할렐루야, 거기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명자의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큰 것을 찾고 위대한 일을 찾지만 사실은 작은 일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소위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렸더라. 영통에 남게 됐더라. 남자만 5,000명, 한 25,000명 먹고도 12명이 남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가부에 드랩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적게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니까 내가 신이 나요. 아멘? 어째 안 보였던가요? 지난주에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 10년 만에 지금 한번 아파봤네. 와, 이 꽉 감겨서 지난주에 잘 안 됐어요. 내 감에 가서 부흥회를 해서 엄청 많은 사람 기도를 해줘서 좀 오버가 됐는데, 숙소에 와가지고 에어컨을 꼭 틀어야 되거든요. 에어컨 문화이기 때문에 열대지방이라. 그때 이게 갔거든. 근데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저기 공항에 들어오고 나보다 찬바람 만나죠. 싹 가는데 혼났어요. 네. 정말 지난주에는 살겄어. 저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소중함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의 찬송 소리 얼마나 우렁찬지. 내가 힘들 때 우리 김팀하고 찬송이 내가 막 할렐루야가 나와. 평상시에 그냥 평범한 은혜 받다가 엄청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오늘 좀 괜찮죠? 이것도 봐. 그렇게 이 목소리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절대로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다. 이 장막 같지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령하고 상관없습니다. 과연 내가 내 몫을 과연 하고 있느냐,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 어머니들은 자식을 기르는데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남편을 수월하는데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혐오영차가 돼야죠. 또 바깥으로 뛰는 남편들은 가족들을 부양하는 보람이 있거든요. 아멘이시죠? 또 공직자는 이 사회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자기 분야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각자의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때 보람 있는 것이, 보람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람 있게 봉사하는 거,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맡긴 일이 크든 적든 보람 있게 여러분 자기 몫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서로 아름답다고 그의 분복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있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지 놀고 먹는 사람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도 일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죄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하고 사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 열심히 농사지는 농부에게 가을 추수가 있지 빈둥빈둥 먹고 놀고 사는 사람에게는 추수의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결과는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재물이 점점 늘어서 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를 경외하고 겸손할 때 보상해 주리라. 재물을 주리라. 영광을 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수고 열매를 먹음으로 행복을 누린다. 즉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25년 했거든요. 하도 그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회장님, 또 부목사님,
그리고 국장 목사님, 또 우리 대교장들, 이렇게 기관장 이렇게 해서 700명이 교역자가 예전에 일을 했습니다. 내가 감에서 돌아오니까 40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팀생활을 하도 했기 때문에 얘도 수목이 내 몸에 붙어 있어요. 그냥 내 마음의 고향이 되죠. 근데 거기서 제복을 벗는다? 야, 59세 때죠.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복 입는 사람이 부러워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60세면은 우리 그 공무원들도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의미에서 은행의 직원의 제복이 이뻐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복 입은 사람이 부럽다. 그건 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복 입었다는 것은. 그럴 때, 야, 그때 조금 내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곳에 와서 개척하면서 여러분을 만나서 일의 보람을 느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와 같이 사람은요, 자기 할 일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할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정년이 끝나면. 그러나 요즘 60세 정년이지만 아직 젊습니다. 60세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또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도 일복도 복인 겁니다. 야곱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영권, 인권, 물권, 그 다음에 성격이 일복. 일도 복입니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내가 정년을 그만둬도 일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갑자기 빠뜨리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퇴직하고도 갈 수 있는 곳을 미리미리 기도하자. 한 5년 전에 기도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딸은 초등학교 다닐 때 집사람이 결혼 배우자 달라고 초등학교 때 기도했는데 정말 좋은 사람 만나더라니까. 할렐루야. 미리미리 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절대로 80인생이다. 그런데 60세 접는 겁니다. 열심히 뛰어야 돼요. 저는 항상 한 50대로 산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보입니까? 어째 아멘 적으시네. 난 젊습니다. 걱정 없어요. 근데 엊그제 딱 한 번 지난주 아파봤어. 10년 만에. 괜찮아요. 할렐루야. 괜찮죠? 아직까지 괜찮죠? 그만큼 젊다는 얘기입니다. 나 일해야 된다. 일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 안 돼. 절대로 움직이면서 활동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도 일복을 받았고요. 다윗도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이새의 집에 나의 택한 종이 있다.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울 것이다. 감동을 줬습니다. 계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새에게 아들들 한번 불러봐라. 첫째 아들이 나타났어요. 너무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아주 얼짱 몸짱이. 그래서 사무엘은 속으로 역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쓰려고 보내셨구나.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 아닙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 없느냐 했더니 저기 막내둥이가 내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목동으로 치고 있습니다. 불러와라. 아버지 생각에는 왕으로 간택될 때 말째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우리 7 중에서 있겠지. 막내는 저기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딱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다. 아주 성령 충만해서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얼굴이 그냥 안색이 좋고 성령 충만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일하는 곳에서 다윗이 선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일하다가 왔다는 얘기예요. 또 엘리사 같은 경우도 12교리에 서로서 농사를 짓는 현장에서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택했습니다. 후기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 만났고요. 요한도 그물을 깁다가 만났고요. 할렐루야. 세리마태는 세모 보다가 픽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축복도 행복도 만족도 주시는 것입니다. 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복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 몫에 만족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뜻에 몫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자기 몫에 만족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선호가 아름답다고 성경을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자족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분복은 우리가 받은 복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받은 분복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받은 분복 이거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분복입니다.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은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절대적인 분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또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복받은 세대라고 우리 선생님들 그랬어요. 이 복받은 세대들, 복받은 애들이다. 근데 그 생각이 나요. 정말 희한하게 복받은 세대에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53년생이기 때문에 전쟁 나고 3년 됐네. 근데 선재언니는 50년 딱 전쟁 때 태어났구만. 그래서 참 이 시대가 우리는 좀 복된 세대인데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살기 좋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 분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기 현재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교회, 가정, 직장, 사업 등 현재 살고 있는 것에 크게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 중에 낙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는 것도 낙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풍족하게 사는 것입니다.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재물과 부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재물도 있고 부여도 누리지, 허락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6.25 전에는 이북이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세계 6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하자원도 안 좋지만은 이 벤처와 IT 사업에서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서 크게 잘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 나라로서 기독교 100주년 만에 5만 재단과 10만 주회종과 1200만의 성도가 온집했을 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잘한 것은 딱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가 세워졌을 때 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 기독교를 잘 보시면 이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들어왔고, 자본주의는 달란트 비에 보면 달란트를 줘서 무한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 경쟁을 시켰을 때 거기서 열심히 뛰는 자가 달란트를 갑절로 남긴 자가 칭찬을 받았어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태어났으면 적극적으로 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런 기독교의 사상과 모든 기독교의 역사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소련을 보십시오. 70년 만에 망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물론적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망해서 러시아로 됐고요. 또 중공도 중국이 되는 자본주의를 좀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하죠. 이북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양식의 물에 복을 내리라, 질병을 제하리라, 네 나라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왕성게 되리라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한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서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달란트대로 열심히 뛰어서 각자의 일치에서 열심히 했을 때 결국 나라가 잘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 영혼도 살리지만은 나라 민족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영국, 미국, 대한민국, 그것 때문에 잘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에 우리가 풍족하게 산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것을 아시면 항상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재물을 주리라, 부여 재물을 주리라 약속했고요. 또 야를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줄구할 때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여와 재물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자로서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우리로 보이게 하십니다. 이 대속입니다. 저주도 대속이고 또 가난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가난과 저주를 짊어졌지만, 대속했지만 부유와 재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을 때 틀림없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어떤 분은 기복이니 뭐니 할지 몰라도 지금까지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보내고, 할렐루야,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엄청나게 보내고 500교회를 세우고 큰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NGO 굿피플에서 세계를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이 엄청난 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제가 나누고 성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부유와 재물을 줬기 때문에 있어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속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가면 틀림없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 부유와 재물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선교할 때 풍성한 것을 받습니다. 이 바울에게 선교했던 빌립보 교회가 엄청난 풍성한 복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최고로 선교를 잘하고 있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국가가 왕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제하고 나눌 때 풍족하게 윤택하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와 선교와 나눔, 미군을 통해서 원조를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세계 각처에 미국이 원조 안 한 나라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지금도 미군이 2만 7천 명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국방력을 지켜주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받은 나라인데 우리는 이제 또 우리가 구제가 나누고 선교해 줘야 된다. 할렐루야.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1조 법칙을 지키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물권의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호주 출신 UCLA 수학과 교수였던 테렌스 타오라는 사람으로, 그의 IQ가 230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IQ가 높은 사람은 IQ 225인 일본 사람 크리스토퍼 히타라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 김웅용 씨라고 합니다. 김웅용 씨는 IQ는 210이라고 하는데, 김웅용 씨는 1980년부터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진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5살 때 우리나라 말은 물론이고 영국, 독일어, 프랑스, 일본어 등 4개의 외국어를 추앙해 구사했고, 구구단을 배운 지 7개월 만에 미적분을 풀었다고 합니다. 4살 때 한양대 물리학과에 입학을 했고, 7살 때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 대학원에 입학하는 그는 12살 때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의 선임연구원이 되었습니다. 12살 때. 그러면 천재로서의 그의 삶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는 7살에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입학한 후 3일 동안은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그 콜로라도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나머지 3일은 미국 동부 휴스턴에 있는 나사 연구소에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이로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매주 4-5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미국 중서부와 동부로 오가며 공부와 일을 병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를 해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의 부모는 그에게 좋은 여건으로 공부하라고 미국에 보냈는데 그의 미국 생활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9년을 살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런 나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몰래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카이스트에 입학하려 했지만 그의 학위를 증명할 증명서 하나도 없어서 그는 결국 검정고시를 치르고서야 카이스트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여느 대학과 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고 젊음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말할 수 있는 행복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었고, 여러 대학의 시간 강사를 하다가 2006년 충북개발공사에 들어가 거기에서 직장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사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 동료들과 함께 소주 한잔 할 때가 훨씬 더 행복해요. 그렇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IQ나 성적,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 남들보다 10배 정도 빨리 달렸던 그 시절이 결국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이 천천히 인생을 즐기며 사는 그것이 최고 행복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삶이 행복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것을 관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재 지금 평범한 삶, 일상이 행복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고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돈, 명예, 권세, 뭐 쾌락 다 즐겼어요. 근데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 분명히 고백을 했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서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세상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 아침밥 먹고, 낮이 되면 들에 가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저녁이 되면 처자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 오손도손 얘기하다가 잠을 자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이 일상의 평범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이 작은 행복이라고 그럴까, 평범한 일상생활의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크게도 쓰임 받았고 큰 일도 많이 했지만 또 작은 교회도 맡았고 그렇게 풍찬 노숙하면서 다니면서도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로마 시민권자고 아주 뭐 인테리어에다가 돈도 많고 잘 나간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힘들었던 자족하는 삶 가운데서도 힘들었어도 자기는 일체비기를 배웠고 행복하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에 사역할 때 너무 낙후되어 있고 힘든 곳인데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설교 그럴 때 옛날 얘기 꺼내면요, 박영옥 권사님이 나중에 보자고 그러더니, 목사님 잘 나갈 때 얘기하지 마세요. 살겠어? 잘 나갈 때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처한 곳에서 할렐루야, 비비적거리면 할렐루야, 여기서 정말 보람과 기쁨을 얻고 이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낙이다. 아멘이시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크고 너무 거창한 것을 찾는 것보다도 내가 현실에 충실하면서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거기서 낙을 얻고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꿈과 비전은 같지만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이 보장된 삶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왜냐,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이제 제가 그동안 많은 배운 것들을 정말 그 낙향한 선비처럼 글 공부하듯이 성경을 묵상하고 구두자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핸디캡, 작은 부분을 같이 고쳐나가면서 여러분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쓸 때 나는 굉장히 행복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졌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꿈과 비전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가 정말 나한테 맡긴 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이분들을 행복해 줄 것인가. 아멘이시죠?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큰 꿈과 비전을 계속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같은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20절의 본문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세상에 살 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등에 매이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맡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내가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을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깊이 생각에 집착하거나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할 때 뒤를 돌아보라.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것은 장래일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장래일을 모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래를 안 알려주세요. 고목사가 언제 죽을 것이다 알려주면 내가 살겠어요? 힘들지. 그렇죠? 그거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불필요한 것을 계속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힘들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몫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보고 나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형통과 공고가 같이 올 텐데 장래일을 내가 모르게 하겠다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너무 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이 산 가운데 자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주는 것만큼만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나 센시티브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너무
인생을 장구해도 안 돼요. 바둑의 장구 끝에 악수 나온다 이런 말이죠.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 올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딱딱 끊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서랍을 정리하듯이 인생도 정리하고 신앙도 정리하고 딱 간결하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내 관계를 할 것인가, 내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하고 여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싹 잡혀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도 그 시간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립이 된 삶을 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어쩌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라. 이것도 나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짝꿍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돌잔치를 했는데 온 사람을 불러서 대연을 배설했습니다.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럼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워봤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것도 전부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평범하죠. 그것도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흥을 돋궈줬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할 때는 굉장한 카리스마로 했지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그 혼인집에 가서 흥을 같이 돋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500의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에게 배불리 해주셨고 또 베다니 마을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갔다 왔다 하시다가 들려서 삼남매와 같이 어울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도 풀었어요. 아주 재밌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또 제자들과 만난 가운데 기쁨을 같이 얻었고요. 초대교회도 보세요. 초대교회도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먹기 힘쓰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유무상통하며 기쁨을 같이 나눴더라. 아멘이시죠? 사람 사는 곳에 이런 낙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운동하면서 단합대하자. 다 그것도 거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같이 건전한 운동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사랑을 나눌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낙을 누려야 된다. 아멘. 낙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쁨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고 잠잠히 사랑하셨고 즐거워하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요. 우리가 아이들 볼 때 아주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거 같이 우리를 쳐다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항상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된다. 인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웃어보고 울어보니 웃는 것이 더 낫단 말이지 않습니까? 항상 스마일 기뻐하시고 파한돼서 박장돼서 웃음과 기쁨으로